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능력은 주님 안에서 발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넬은요 사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과 협상을 마무리한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내부 협상에 돌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이제는 너희 뜻대로 하라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죠. 사실 이 어구에는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넬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요. 한낱 시골 어떤 촌부의 안악이었던 그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의 예언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이미 온 이스라엘에 퍼진 예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브넬은 그 예언의 반역자가 바로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언에 대적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졌다. 너희들 뜻대로 해라. 이런 교만한 말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제 본문인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것은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유다를 내가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 땅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땅은 내 것이에요. 라는 그런 교만한 말이었던 것이죠.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브넬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개 장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능력의 초절함이 보통을 넘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특별하게 베냐민 사람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사울의 근거지이자 기반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를 설득하는 데 더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봐서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전략가예요. 마치 전국시대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습니다. 헬과 타수림 전투부터 보면은요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초절한 능력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그 능력이 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평화롭게 왕위를 이어받았으면요 헬과 타수림 전투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고요 아브넬 자신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의 군사적 위치를 보았을 때요, 요압 장군과 균형을 맞출 수도 있었겠지요. 다윗 시대에는요, 이런 균형이 참 중요했습니다만 유일하게 균형이 어긋나 있는 곳이 바로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제사장도 둘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죠. 초대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중 두 명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남지요. 그 두 명이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인데요. 그 중에 엘르아살의 자손이 사독, 이다말의 자손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문에서 한 명씩 제사장을 세워서 균형을 맞춘 게 다윗이란 얘기예요. 다윗의 으뜸가는 참모도 둘입니다. 초절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과 충직한 후세가 바로 그들이지요. 참모도 둘이에요. 이렇게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균형을 중시하지만 군대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요압이 모든 군권을 다 틀어줍니다. 아브넬도 요압에게 죽고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만 그도 역시 요압에게 죽습니다. 만약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나라를 돌렸다면요, 다윗의 치세는 더욱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을 것이며 그도 쓰임받고 요압의 말미도 나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요. 아브넬의 그런 반역적 행동으로 인해서요, 다윗의 군사령관은요, 늘 요압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오죽하면요,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강성하여서 내가 제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래저래 아브넬의 행동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초절해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내 욕심 돼 버립니다. 내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용되는 능력은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요, 민족에게 안녕을 줍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고 가정도 바로 서게 되죠. 우리의 선한 능력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께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능력을 in Christ, 늘 주님 안에서로 제한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하루를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